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월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인가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멈칫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기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이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자들도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결코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금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결혼하지 말고 그래서 자녀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 중에 있는 아이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또 자녀들이 모두 다 질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언약 백성이 누릴 특권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저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아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들에게 가장 아픈 일은 본인이 아픈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아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하신 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이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애통하는, 대신 애곡하는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 함께 통곡하고 애곡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체의 자비와 긍휼과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모두 거두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세 번째로 금하신 것은 잔치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집은 말 그대로 잔치 아닙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유다 백성들에게서 기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물을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만일 제가 이 말로 백성들에게 이르면 그들이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여호와께서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단 말입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마음의 완악함으로 나를 따르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선조보다 더 열렬하게 우상을 섬겼고 또 더 완악하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의 자비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인자나 평안이나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안타깝게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삽니다. 죄는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의 대상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주된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기 사랑.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자기 사랑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고, 또 둘째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봐줄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또 참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돌이키십시오. 전심을 주께 자신을 다 드리듯 그런 자신의 전부를 주께 다 드리는 자리로, 전심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랑의 첫째 자리에 두셔야 합니다. 저는 또한 아직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교회 마당 밟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속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참 사람 되셨는지,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왜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펴셔서 꼼꼼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에 대한 유일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책망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자가 아직 있을 때에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유다 백성에게 내리시는 재앙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거둬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 권면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이키라 하실 때에 세상을 향한 사랑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이 공동체에 함께 예배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사모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 제자 방학 캠프가 먼 여행을 떠나 다녀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을 밟으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해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 가는 길 일정 동안 안전을 성령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를 어제부터 시작하여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발 딛고 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